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176면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찾으신 줄 알고 두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오예배 시간에 이 소요리 문답을 살펴보고 있죠. 특별히 한 2주 전부터 이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이 세 가지 방편,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바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말씀과 성례, 기도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외적인 수단으로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배워왔던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든지 칭의 혹은 그리스도의 양자됨, 성화 이런 것들이,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느냐 하는가 하면 바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에 의해서 전달된다라는 거죠.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들이 이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이 모든 풍성한 은혜가 그냥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그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고 그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수단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은혜의 수단인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평생 힘써야 할 규례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은혜를 주시고 싶으시면, 얼마나 축복을 주시고 싶으시면 이 허락하신 이 은혜의 수단이 얼마나 감사한 선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종 세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 세 가지 뭐라고요? 말씀, 성례, 기도. 이 세 가지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면서 제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제대로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수단들을 주셨는데 사용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리석은 거죠. 만약에 집에 이 전을 뒤집을 수 있는 뒤집개가 있는데 이 뒤집개를 안 쓰고 손으로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막 손이 뜨거운 후라이팬에 데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고 답답해 보입니까? 바로 옆에 그렇게 좋은 도구가 있는데 말이죠. 이 말씀, 성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주신 은혜의 수단들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도구를 안 쓰는지 몰라요. 바로 옆에 두고 쓸 줄도 모르고 쓸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대길교회 성도님들은 부디 은혜의 방편들을 평생토록 힘써서 잘 사용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의 방편 중에서, 이 세 가지 중에서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문답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속으로 한번 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 기도의 목적은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네, 속으로 답해 보시면 됩니다. 살짝 얘기하시는 분을 낚이신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2번 질문입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다. 자, 정답은 뭘까요? 둘 다 X입니다. 1번, 2번 둘 다 틀린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1번이 틀린 말이냐?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은 자연스럽게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1차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 기도 응답을 목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도 아니고요, 기도할 시간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관계가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잖아요. 그죠? 기도는 대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좋은 대화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하는 대화가 정말 좋은 대화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이 사람과 만나서 반드시 이걸 얻어내야지, 이 사람한테 꼭 뭔가 이걸 얻어내야지 하는 마음으로 상대방과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얻어내면 끝입니다. 그죠? 그러면 더 이상 대화할 이유도 사라지는 거죠. 그럼 과연 나의 말에 이 상대방이 진정성을 느낄까요? 이 정말 좋은 대화는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하는 대화가 아닙니다. 내 속에 뭔가 패를 감춰두고 하는 대화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과의 만남이 좋은 거예요. 그냥 그 사람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좋은 거예요. 관계에 초점을 두고 하는 대화가 신뢰를 쌓을 수 있고 이 대화를 깊이 진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뭔가 기도 응답을 바라기보다는 먼저 첫 번째 우선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그저 나의 소원을 계속 아뢰면서 기도를 많이 하는 데만 초점을 맞춘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축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것이 모든 축복의 출발점이다라는 거죠. 이 부디 바라옵기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기도 응답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여러분 기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번 질문도 틀린 문장이에요.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드니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저렇게 해주셔야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이 상황이 어서 속히 지나고 잘 해결되기를 바라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뜻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완벽하고 완전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유익입니다. 비록 그 뜻이 지금 당장은 고난이고 고통일지라도,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것조차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서로 관계가 되어 있어야지 내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관계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내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 친구 관계에서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죽음 속에서도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기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문답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요리 문답 98문인데요. 우리 함께 제가 질문 읽을 테니까 답을 같이 한번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요?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인데, 그분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분의 자비하심을 깨달아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번호가 달려 있는데 이 번호별로, 이 문장별로 한번 떼어서 어떤 의미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가 끝날 때 뭐라고 마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할까라는 거죠. 이거는 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보면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다음 화면 보시면 이제 181문입니다. 제가 읽고 답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문장을 눈으로 보시면서 뜻을 한번 이해하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사람의 죄악과 그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생긴 거리가 매우 멀어서 우리는 중보자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에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그처럼 영광스러운 사역을 위해 임명되거나 그것에 적합한 이가 없으므로 우리는 다른 이름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깊은 절벽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반대편, 이 절벽 건너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다리가 있어야 되죠. 이 다리를 통하지 않고서는 건너편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이 죄가 만들어낸 무한한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필요하죠. 그 다리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무도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하신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기에 사람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죠. 죄 많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죽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인 예수님, 그 유일한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감히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자, 다음 두 번째,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먼저 중요한 것은 이 기도의 대상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죠? 오직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다른 종교도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마 기도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기도를 합니다. 1월 성신, 자연 만물에게 소원을 빌죠.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고사를 치르기도 하고요. 매년 새해가 되면 떠오르는 해를 보고 소원을 비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만이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유일한 신, 참신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아시는 분은 아버지밖에 없어요. 떠오르는 해가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알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전지하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또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른 점이 뭘까요? 기도의 대상이 다르고요, 기도의 내용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행복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많은 예가 있지만 수능 때만 되면 절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몰리죠. 잘 되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내가, 나의 가족이, 내 자식이 다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달라야죠. 달라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의 잘됨, 나의 이익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이웃을 서로 사랑, 그러니까 나의 기도가 아니라, 나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나의 영역을 넘어서서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우리 가족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가족, 우리 나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넘어서서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겁니다. 자신이 높아지기를 위해서 무언가를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종노릇하며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의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더 높아지고 더 많이 소유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더 겸손해지고 나누며 섬기는 이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라는 지금 이 부분을 살펴봤는데, 이 문장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피조물이다라는 것은 결코 홀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 기도하지 않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고 죄입니다. 여러분, 일이 잘 풀릴 때든 잘 풀리지 않을 때든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겠노라.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우리가 사는 집, 입는 옷, 먹는 밥,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원래 누구의 것이고 누가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러니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에게서 공급받아야 하는 것이죠. 또 일상에 필요한 것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은혜도 공급받아야 됩니다. 이 어둡고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 받아야죠. 여러분, 어떻게 그 힘과 그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 그 능력, 바로 기도할 때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힘과 능력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요,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의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이 세상을 이길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대길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이 영육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3번 문장입니다. 3번 문장은 그분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소원을 아뢰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보시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 파란색 구절이 이 위아래 햄버거 빵처럼 중간에 있는 구절을 싸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러분, 햄버거에서 위아래에 덮여져 있는 빵이 중요합니까? 그 빵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가요? 그렇죠. 내용이 중요하죠. 사실 어떤 햄버거라도 빵은 다 똑같습니다. 그냥 빵이에요. 근데 이것이 불고기 버거인지 새우 버거인지 갈리는 거는 그 안에 내용물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구절에서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빨간색 부분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다 들어줄 것인데 그 기도를 들어주는 딱 한 가지 이유,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영광받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해해서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뭐든 다 응답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난 하나님께 구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시겠다 했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지?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분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뭐 때문이라고요? 잘못 구했기 때문이죠. 정욕으로 쓰려고. 아무리 구해도 받지 못하는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정욕, 내 욕심,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잘못 구하는 기도는 결코 응답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한편으로 맞는 말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긴 들으시죠.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은 다 달라요.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반드시 100% 내 생각대로 응답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내 생각과 다르게 응답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응답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응답 안 해주시지? 하나님 분명히 응답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응답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렇게 안 구했거든요. 내 생각과 다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응답인데.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 생각, 내 틀에 갇혀 있는 것을 깨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기도의 출발이 여러분 내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되 내 욕심, 내 정욕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4번 한번 보실까요? 같이 4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기도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보통 이것을 회개의 기도라고 하죠. 기도할 때 왜 죄를 고백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죄를 숨기는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를 품고 있는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1차적입니다. 그런데 죄가 있으면 가로막혀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회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편 66편 18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당연히 죄가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참회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진 않았는지, 그리고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진 않았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보다는 마음 아프게 한 적이 더 많지는 않은지, 그 죄를 미워하고 아파하는 심령으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습관적인 회가 아니라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아파하는 겁니다. 이 죄에서 벗어나고자 애통하는 마음으로 울부짖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상한 심령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요, 주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죄를 자백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를 자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5번이죠. 그분의 기도는 그분의 자비하심을 깨달아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건 앞에 4번과 연결되는데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 참된 기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죠. 우리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베푸셨는데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연약한 나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 지금도 한결같은 그 은혜, 그 크신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나를 품어주는 그 은혜, 그 은혜에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소요리 문답에는 빠져 있지만 이 대요리 문답에 언급되어 있는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요리 문답 178문 한번 보실까요? 자, 똑같이 질문이 똑같죠. 소요리 문답이랑 기도는 무엇입니까? 라는데 우리 다 했던 거예요. 기도는 아뢰는 것이다. 우리의 소원을 배웠죠. 하나님께, 누구에게? 대상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의 긍휼을 감사히 인정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런데 소요리 문답에 빠져있는 이 빨간색 글자 보이시죠? 이 대요리 문답에만 있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번 같이 빨간색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참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셀 안에서 이 대표 기도를 하시거나 혹은 뭐 예배 때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시면요, 기도가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어렵죠. 쉽지 않으시죠? 쉽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부담감도 되고요. 뭐 이런 사람 기도 그냥 뭐 하면 되지, 이런 사람들은 아직 기도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할 만큼 힘든 일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도 기도문 준비할 때부터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연약한 저를 도와주셔서 누구를 위해 기도할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겸손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단에 서서 기도하실 때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우리가 기도하실 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은혜의 방편인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쫓아가려고 하는 여러분 나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전능자로 인정하는 행위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적극적인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위해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자신의 뜻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신 예수님도 온 밤을 기도로 보내셨고, 사도 바울도 성경에 밤낮 기도했다라고 고백하죠. 또 구약에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은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매일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듯이 영혼의 호흡인 이 기도를 해야지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저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더 맑아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은 여러분 기도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의 영혼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종교개혁자 존 낙스가 이런 말을 했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요,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대요. 뭐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바로 이것이 기도의 힘이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느끼는 이 진리 중 하나는요, 교회는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돌아갑니다. 제 모교회도 어렸을 때 보면요, 권사님들 밤낮으로 철야기도 하시고 막 산기도도 가시고 그때 기도원도 가고,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돌아보니까 그 권사님들의 기도 덕분에 교회가 세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대길교회가 66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이. 여러분, 그러니 부지런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왜 자기들은 쫓아낼 수 없었냐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 다른 비결, 다른 묘책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직분자가 되어주시기를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분들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우리 대길교회가 더 교회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방편 세 가지, 말씀, 성례, 기도,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부지런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애쓰며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더욱더 친밀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하나님, 이 땅에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대길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